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크든 작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인간 외에 다른 동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운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먹잇감이 불쌍하다고 스스로 채식을 선택하는 사자를 본 적이 없고, 사는 것이 억울해서 근육을 키워 자신의 포식자를 향해 덤비는 토끼 역시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태초의 질서라고 고백하는 인간의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조금 문제일 뿐,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에게 부여하신 명령인 살아라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살려라 라는 구원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기 위한 선택을 하라. 어떻게 보면 분명하고 간단하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평범한 한 개개인으로서 그냥 살아내는 동안에도 작은 선택이라도 우리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하나?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대학교 졸업반 학생의 사적인 고민과 그 선택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선택이라 할지라도 살아라와 살려라가 양립 불가능한 상황과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내가 살려면 이웃을 살릴 수 없었고, 이웃을 살리려면 내가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묘사한 본문을 읽으면 항상 궁금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이야기를 담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어떻게 기도하면 땀이 피가 될 수 있는지, 이거 정말 실화인가? 라는 생각이 저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도 비슷한 일을 제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원에서 계신 한 분의 얼굴에 진홍색깔 물이 묻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에 뾰루지나 여드름을 뜯어서 난 피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그분이 나오시는 모습을 봤는데 뾰루지, 여드름 하나 없는 말끔한 얼굴인 것입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죠. 간절한 기도는 땀이 피가 되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한날 부산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될 기회가 생겼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건 땀이 피가 된 것이 아니고 피부 바로 아래에 땀샘 근처를 지나는 모세혈관들이 기도할 때 압박, 혈압 상승 등으로 인해 터져서 그게 땀과 함께 배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그 선택지 앞에서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기도하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말하자면 태어나시던 순간부터 십자가는 이미 운명처럼 결정되어 있었다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간성 둘 모두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늘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내적 갈등이나 망설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숭실대학교 신학과 백소영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영과 늘 동행하셨던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DNA가 다른 인간들과 다른 변종이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안과 불확실한 상황들 속에서도 언제나 살고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루셨기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신 삶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적어도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선택의 기로에서 혼자만으로는 조금 버거워 보이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믿고 사랑하는 세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주하여 완전한 인간으로서 갈등하고 고민을 하셨습니다.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불과 39절 이 한 절 안에 담긴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 결단의 말에 감격하고 벅차 있는 동안 정작 예수님이 그 앞에 언급하신 나의 원은 무엇이었을까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버지 정말 다른 길은 없을까요? 라고 호소하는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으리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과연 십자가뿐인 것일까? 저도 이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니 삶의 과정에서 여러 길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무엇을 하게 되나요? 대학을 선택해야 하죠. 그 전에 먼저 대학을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선택을 하게 되고 저는 대학을 가야겠다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대학을 이제 가겠다고 선택하고 나니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저는 경영학과 혹은 사회복지학과에 가고자 하였습니다. 저와 자주 대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모험하고 도전적인 것보다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앞서서 누군가를 이끄는 것보다 뒤에서 도와주는 것을 더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학과를 간다면 회계사를 돼야겠다라는 방향을 생각하였고 사회복지학과를 간다면 사회복지사가 되고 둘 다 가지 못한다 그러면 공무원 준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안정적이고 앞서 나가야 할 일도 없으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일, 서포트를 잘하면 되는 길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죠? 강단입니다. 안정적인 것과 굉장히 거리가 멀고요. 누구보다 앞서 있어야 하며 앞에 나오기를 반복하고 누군가를 이끌어 주어야 하는 자리에 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많은 사건들 가운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신학교를 가라라는 사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안정적인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한참 공부하랴 그 바쁜 시기에 학기 중에 한 달 동안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씻고 교복을 입고 새벽 기도를 가서 7시까지 기도를 하고 8시까지 등교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생활 동안 제 기도는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길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한 달이 다 채워갈 무렵 그날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기 위해 저는 저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겠죠? 저는 그 순간 네가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입을 때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작정한 지 한 달이 다 되었을 때 저는 결국 이 길로 가기로 결단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이 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목숨이 걸린 선택의 순간은 아니었으나 앞으로 나의 삶의 방향과 저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목숨을 다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갈등하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능성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주장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지동설을 지지하다가 종교 법정에 섰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금까지 주장을 철회하라. 그러면 넌 살려주겠다. 라는 말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어요. 맞아요. 돌고 있는 것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가 겨우 목숨을 건지고 살아나오는 길에 나지막하게 읊조렸던 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말이 지금까지 널리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레이는 살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상을 이해하고 있다면 결국 선택은 둘 중 하나밖에 없죠. 내가 진리라고 믿는 바를 주장하면서 죽거나 마음속으로 나 혼자만 그리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는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척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갈릴레이의 상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갈릴레이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고 해서 이웃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고 그 주장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고 솔직히 크게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주장을 철회한다면 한 개인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목숨을 건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도자로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로서 오히려 한 자리를 차지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승전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차마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살기 위한 방법, 예수님께서 사시기 위한 방법, 그 두 번째로 몰래 도망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내가 살려면 이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지도자가 사라짐으로 이와 인해 와해가 될 것이 분명했고 또 남은 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이전과 같이 죄에 짓눌린 삶, 자유보다 무거운 의무감에 눌린 삶에 다시 살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아니라면 이웃을 살리면서도 내가 살 수 있는 제3의 방안이 없을까? 이것이 인간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바였을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적으로 갈등하도록 만든 이 아버지의 뜻은 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랬으니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충돌하고 사투를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저는 아버지의 뜻이 단순히 희생제물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너희 모두 완전히 자유로운 나를 닮은 자녀들이다. 그러니 내 형상으로 살아내라. 예수, 네가 그리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그래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란다. 하지만 다른 자녀들은 어찌하느냐? 그들에게도 네가 아는 그 기쁨을 알려주고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었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아셨기에 자신이 낳은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께서 작은 아들에게도 큰 아들에게도 스스로 깨닫고 선택할 시간과 기회를 또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분임을 가르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있으나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그 뜻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화답하는 확신의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었다면 회개와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 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굳이 마지막에 가서야 희생제물이 필요하시겠냐는 말입니다. 그 제물 없이 용서가 안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많은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인 예수님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영은 결코 운명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뜻과 같은 선택을 하기를 꾸준히 초청만 하셨을 뿐이고 그리고 꾸준히 기다리셨을 뿐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과 동행하시는 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초청과 임재에 응답하며 연약함을 넘어 불완전함을 극복하는 인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을 선언했던 겟세마네는 그 절정의 순간이 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의 일상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선택한 삶은 영성이 풍부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으로서는 크게 어렵지 않은 선택의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내가 저 여인을 일으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 것이다. 안식일이지만 손 굽어 괴로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이 확실하다. 이 선택들은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는 삶이 당장 내가 죽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예수님이 가능했을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겟세마네에서 만난 상황은 이전과는 다른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이 운명하시며 성막 휘장이 찢어졌다 라고 기록됩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특별히 성별된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다.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피하시지도 않으신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모든 인간이 누리는 자녀된 삶의 권리입니다. 예수님이 동시대 유대인뿐 아니라 전 세계인 오고 또 앞으로 올 모든 인간의 권리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할 교훈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리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겟세마네는 이웃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라는 선택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한 인간의 개인의 소원이 아닌 아버지의 공동체적인 회복을 선택한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삶의 겟세마네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삶의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과 다른 아버지의 뜻을 떠올려 나보다 공동체를 사랑하시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그리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순절 더욱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받은 사명을 점검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방향이 정말 아버지의 뜻인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